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넘어오면서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2장에 넘어와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가장 큰 핵심 질문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사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그리고 말과 행동과 행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면서 수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낙타를 타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났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헤롯 왕이든지 간에 그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간에 과연 나셨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요. 알아보자. 정말 그분에게 진짜로 경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지요? 요같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유대의 땅을,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누구죠? 바로 헤롯 대왕이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근데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첩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때에 큰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았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도성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죠.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성경에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걸 받아서 이와 같이 알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경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경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왕인데,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났단 말이냐? 그래서 살해할 목적으로 경배를 한다라고 잘 듣는 거지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절체절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여러분,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현명하여 주의 사자를 보니 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피신을 시키죠.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를 비롯해서 2살 아래로 있는 자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 살해하라는 거예요. 2달 밑으로. 왜요? 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 마리에게 같이 현명하여 가지고 피신을 시키죠. 어디로요?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밤에 이런 기록들이 다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왜 애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이 과정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선지자의 말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굳이 이런 자세한 설명을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돌아왔는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바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이와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어디로 가서 피신해서 어디로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남기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틀린 게 아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신약 성경에 구속사를 이루는 질문 중에 가장 핵심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와서 목사님 보러 오고 성도들 보고 오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고 이와 같이 무슨 출세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전도의 대상이 많다잖아요. 왜요? 예수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바로 알고 지금 신약성에 넘어오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쓰고 있고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알아야만 제대로 믿고 알아야만이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슬픔 있는 자들아, 오늘 찬양도 91장에 그렇게 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만큼 위대하며 능력이 많은지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많이 인용하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 전부 다 인용을 하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수억 마리 있는 그 동방에서 이 천문학자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별을 보고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별을 쭉 따라오는 거지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요. 그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 나온 곳에 쫙 별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가 지금 온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이상한 별이구나. 이 이상한 별이 바로 이와 같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이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거기다 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정확하게 보시면 아기 예수를 낳으신 마리아에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인간 마리아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성모지요. 성모.
여러분, 성경은 인간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인간의 몸을 필요했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기 위한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인데, 초점이 어디 있냐? 인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있고 아기 예수도 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이 바로 아기 예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렸어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마태복음 2장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왕에게 바치는 변함이 없는 그 황금을 이와 같이 아기 예수가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왕으로 경배하는 의미가 바로 황금이에요.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이 향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우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도 유향이죠. 그렇다, 몰약이죠. 그러면 그것은 뭘로 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선지자. 이 몰약이라는 건 수미느나라고 하는 이게 원래 원어인데, 이게 바로 선지자, 쓴 수, 아주 쓰된 수. 이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와 같이 모든 고통의 떡을 먹으면서 뭔 일을 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한 자가 누구였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쓴 쑥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몰약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배가 뭘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대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시면 왕으로 나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지금 다 의미를 부여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 된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갖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황금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게 뭐지요? 무슨 물질을 많이 드리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게 대접하는 거죠? 너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그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변함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막 변합니다. 수시각각으로 변하면 하루도 10대 번씩 변해요.
아침에 기분이 밤에 오후에 기분이면 똑같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아침에 은혜 받으면 천국 같은 이 기분이 들다가도 말 한마디가 딱 떨어지고 환경이 좀 바뀌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이 기분이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하나는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반응을 보여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이 바로 뭐냐? 변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여전히 그분들이 참 귀한 거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유향의 기도, 그 향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거지요. 고난도 이기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대안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가 다 쉬어 있잖아요. 기도하자면 잘 안 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가 지금 다 쉬기 때문에,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부 다 쉬다 보니까 영성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찾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이 기도의 능력을 갖다가 다 상실해버렸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도 지금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가 마지막으로는 뭐지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게 바르는 건데,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그냥 타락한 존재로 끝나버릴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대왕은 모든 권력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악한 왕이, 헤롯 대왕은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인 자요, 자기 장모도 죽인 자요, 새 아들도 죽인 자가 헤롯 대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헤롯만 나오면요 아주 이 악한 자라는 것을, 세상 권력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제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다 매스컴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한다고도 어떤 강사들은 오지 않는다네. 그 교회 왜?
사람이 없는데도 거기 가면 코로나가 걸린다고 안 온다는 거야. 나 어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버렸어. 물론 아는 거지만은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백성들이 이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코로나 걸리는 곳으로 지금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한 자들이 만드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왔다는데 왜 소동이 벌어지는 거지요? 경배해야지요. 주님을 찾아야 되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이 교권주의자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절대로 구세주가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구원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분에게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을 하면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하는 하나님, 관념적으로만 하는 하나님,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